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입니다.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교회죠.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에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brotherly love죠.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델비아라는 뜻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7날의 창조 가운데에서 오늘 6번째 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이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형제 사랑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7날의 창조 가운데에서 6번째 날, 그리고 팔복 가운데에서 6번째 복이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7절기 가운데에서 6번째 절기가 어떤 절기죠? 자, 4번째 절기가 77절, 맥주절, 오순절이죠. 그리고 5번째 절기가 나팔절이잖아요. 그리고 6번째 절기가 속죄일. 그러니까 속죄일은 욤 키프림이죠. 그래서 욤 키프르라는 이 절기가 속죄일이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6째 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욤 키프르 속죄일이죠. 이걸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힌트라는 거예요. 전혀 그거하고 우리가 연관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밖에 얻을 수 없냐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6번째 날, 그리고 6번째 복, 그리고 6번째 절기,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째 날의 핵심은 뭐죠? 6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째 날에는 어디 짐승들이 만들어져요? 바다 짐승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아랫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을 통해서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뭐가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묻히라고 이야기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른 땅이에요. 그럼 먼저는 5째 날에 바다 생물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째 날은 어떤 생물이 나와야 되겠어요? 셋째 날 묻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묻 위에 사는 짐승들이 나와야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 사는 짐승들이에요. 기는 것, 가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땅의 짐승이라고 할게요. 땅의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질까요? 하나님께서요. 뭘 만들죠? 사람을 만들잖아요. 아담이죠. 이 아담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연합일까요? 남자와 여자의 연합,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이죠. 그것을 이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6째 날의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이 아담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아담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까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날 생각하면 여섯째 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사실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복음일까요? 아담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통과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육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요. 뭐가 생육이죠? 이 생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죠.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안에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열매인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죠? 예, 빛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첫째 날에. 불이죠. 그 불을 안에 품고 있어야만이 뭐냐면 씨라는 거예요. 그게 생육이라니까요. 그럼 번성은 뭘까요?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지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뭐가 늘어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왜 첫째 날이냐면 첫째 날에 내 안에 뭘 간직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첫째 날이에요. 자, 그러면 둘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궁창, 하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요? 뭐가 존재하죠? 지성소잖아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말씀이 존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번성이라니까요. 번성은 뭘로 번성하는 거냐면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구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번성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요? 뭐가 충만한 거죠? 어떤 상태가 충만한 걸까요? 흘러 넘칠 때까지. 내 안에 꽉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성경은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 안에 간직된 것으로 다섯째 날의 생물, 다시 말해서 바다 짐승들, 또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르는 거잖아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라니까요. 무엇으로요? 내 안에 간직된 것으로요. 내 안에 간직된 셈으로요. 이름으로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라는 것을 팔복의 언어로 설명한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화평케 한다라는 게 뭐예요? 뭐가 화평이에요? 뭐가 샬롬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뭐예요, 그러면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게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 싸움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인사가 뭐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로는 샬롬을 이야기해요. 다 인사를 해요. 그렇게요. 그런데 진정한 샬롬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들 안에요? 우리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없으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것들이 그 속사람의 것들이잖아요. 그걸 속사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샬롬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그것이 흘러 넘칠 만큼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샬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샬롬은 뭐냐면 그래서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냐면 하늘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그치게 될까요? 전쟁이 그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을 말하는 거죠?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전쟁이죠. 누가 이겼기 때문에요.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어떤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까요? 제가 아들은 누구의 일을 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예,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제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처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걸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뭘 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하게 되는 거냐면 아담을 창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섯째 날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여섯 번째 복하고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줌으로 흘려보냄으로 다시 말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삶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까요? 이게 바로 속죄의 일이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자, 속죄의 일에서의 핵심은 뭘까요? 이 욤키푸르. 아자젤이죠. 아자젤의 염소가 이 속죄의 일의 하이라이트죠.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나팔절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해를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데 사람들은 왜 나팔을 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팔을 부르라고 한지를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죄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속죄일에요?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되게 슬픔에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도 그때 속죄일을 지낼 때 사람들이 아무도 차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운전을 하면 안 돼요, 그날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리고 금식을 해요. 왜 그렇게 하면 이게 속죄일을 지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밖에 있는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 내 안의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사셀의 염소예요. 아사셀이라는 게 어떤 뜻이 있죠? 에즈, 아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에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염소라는 뜻이에요. 아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내다, 여행하다 이런 뜻이 있죠. 버리다. 이게 뭐냐면 아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까요? 그 아까 에즈라는 염소라는 뜻은 어원 자체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에즈라고 하는 그 강함이 어떻게 돼야 되면 아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잘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떠나보내고 뭔가를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버리는 거죠? 뭘 잘라내는 거죠? 뭘 보내야 되는 거죠?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내잖아요. 왜 광야로 보내요? 광야는 어떠한 곳이에요? 뭐가 죽는 곳이 광야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곳이 광야잖아요. 우리의 강함, 에즈, 우리의 강함이 거기에서 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의 염소라니까요. 그게 진정한 속죄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속사람에 의해서 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의 염소라니까요. 그게 속죄일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 안에 있는 것으로 열심히 전해.
네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 다른 사람들에게 줘.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뭘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강함을,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이 속죄일이 욤키프루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무엇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인 아담으로, 우리가 진정 아담으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했다 그러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해할 수 있겠죠. 왜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The brotherly love잖아요. 형제애잖아요. 형제 사랑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섯째 날의 핵심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걸 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죠?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바다의 짐승으로, 땅의 짐승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형제 사랑이잖아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대요.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요. 다윗이 뭔 뜻이죠? 다비드. 히브리어로. 이 다비드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 있냐면 사랑함이에요. 자,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 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 골리앗이 생각이 딱 나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뭘 설명하는 걸까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다윗은 어리고 작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포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윗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골리앗의 포로된 골리앗을 거기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예요. 포로에서 자유됨.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열쇠는 어떤 열쇠예요?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예요? 문을 열어주는 열쇠잖아요. 어디에 문을 열어주는 열쇠일까요? 감옥의 문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포로된 자잖아요. 포로된 자가 골리앗이잖아요. 그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골리앗의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포로된 자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열쇠지요. 무엇으로요? 사랑함으로요. 내 안에 간직된 이름으로요. 그것으로 지금 내가 다윗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한 표현이 지금 여섯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실은 설명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다윗의 열쇠잖아요.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뭐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요. 통로가 열렸다라는 거잖아요. 통로가 열려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행위를 안 돼요. 네 행위를 안 돼요. 자, 행위는 뭐 어떤 게 행위라고 그랬지 제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행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받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대요.
이 작은 능력, 왜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요. 왜 작은 능력일까요? 제가 위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작은 자죠. 그럼 왜 다윗을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은요. 제가 넷째 날을 설명할 때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큰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간직된 빛, 작은 광명체는 나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된 빛, 그게 작은 광명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반사체란 말이에요. 빛을 머금어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면 그것은 작은 광명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서는 작은 광명체의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샤마르 간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뭘 지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행위로 지키게 되면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행위로 가져가게 되면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행위로 가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 안에 간직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죠? 막 우상 숭배 안 하고 신사 참배 안 하고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배반을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알파죠. 알파는 이게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는 레오라는 단어죠. 알파와 그 다음에 레오라는 단어 왜 합성을 한 말이에요. 근데 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흐르다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이 알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뭐냐면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반이라니까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배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배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데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안에 충만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어?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이름을 배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다라는 거잖아요.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배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을 드러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요? 내가 죽어도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안 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배반하지 않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배반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간직된 것으로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해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작은 광명체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었다 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자, 인내의 말을 지켰대요. 자, 인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말.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뭘 유지하다라는 거죠.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어떠한 상태를 이렇게 계속 고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니까요. 어떠한 상태를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내죠. 성경에서요. 그 인내의 말씀. 결국은 어떤 말씀이죠?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간직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간직한 거고 그걸 통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시험의 때를 어떻게 면하게 하죠?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거죠? 시험은요, 3가지 시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이요.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이 3가지 시험 뭐죠? 핵심은 뭐죠? 3가지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양식의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우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양식이잖아요. 떡, 레헴.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죠? 뛰어내리라잖아요.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발로 던지다예요. 뿌리다, 씨 뿌리다, 걷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뭐죠? 절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양식이에요. 레헴. 내가 어떤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느냐이잖아요. 어떤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니까요. 밖에 있는 아랫물을 양식으로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윗물을 양식으로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밖에 있는 말씀이 그 아랫물이 나의 양식으로 존재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걸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요? 밖에 있는 말씀으로요. 율법의 말씀으로요. 근데 그 양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내가 걸을 거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3가지 시험은 자동으로 통과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시험의 문제는 양식의 문제인 거고 밖에 있는 양식을 나의 진짜 양식으로 삼게 되면 이 3가지 시험을 절대로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3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양식으로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양식 삼게 되면 3가지 시험은 자동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말씀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윗물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다니까요. 시험의 때를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 말씀이요. 나를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명심하세요. 밖에 있는 것을 양식 삼으면 이 3가지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3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윗물을 먹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윗물을 주시는 건 뭐냐면 그것으로 3가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오리라. 뭔 말일까요?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게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금방 올게.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리스도는요. 왜 그리스도예요? 이름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왕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내 안에서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요? 나의 머리로 오시는 거라니까요. 나의 남편으로 오시는 거고 나의 왕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속히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면류관을 내가 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왕이 됐다는 거잖아요. 왕관이잖아요. 왕관을 쓴 거잖아요, 지금요. 왕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의식이, 나의 생각이 누구의 의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겉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시 겉사람의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대요. 자, 성전의 기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뭐가 성전의 기둥이죠?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기둥은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배웠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만들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붓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하죠? 야곱이요?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내 안에 통로가 열렸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통로가요. 그 기름이 부어졌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잖아요. 너와 나의 통로, 막혔던 통로를 열고 너와 나의 하나가 되게 만들 거야. 내가 너의 왕이 될 거야. 내가 너의 머리가 될 거야.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이름을 짓죠?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베델? 그럼 베이트 엘이잖아요. 베이트 집이고 엘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성전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기둥이라니까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은 솔로몬 성전에서의 두 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 이름을 뭐라고 하죠? 야킨이라고 하죠. 야긴.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뭐라고 하죠? 보아스라고 하잖아요. 보아즈. 야킨과 보아즈예요. 그럼 야킨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죠? 쿤, 확고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쿤이에요. 야킨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고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죠. 보아스는요. 자, 우리가 보아스를 생각할 때 누구의 남편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잖아요. 보아스가요. 보아스는 어떤 인물이죠? 기업 물을 자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의 진정한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예요?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아줄 자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잖아요. 야킨과 보아스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게 우리의 두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두 기둥이라니까요. 거기에 뭘 기록하겠대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잖아요. 엘로힘, 생수의 근원,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새 예루살렘은요? 어디서부터 내려오지 지금 이게요? 하늘로부터요. 엘로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엘로힘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있던 엘로힘이 어디를 지배하는 거예요? 땅을요.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 만들어져요? 땅에 만들어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늘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땅이 하늘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샬롬이잖아요. 뭐가 되었다는 거? 샬롬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 아까요. 화평케 하는 자.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뭘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새 이름이잖아요. 그게요.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건요. 왜 새 이름일까요? 무엇에 대한 새 이름이죠? 옛 이름에 대한 새 이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새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내 안에 뭔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쉔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쉔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쉔, 그 이름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곱 금초대와 언약궤, 불과 말씀, 이것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한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줬는데 야 내가 다른 이름을 너한테 또 줄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옛 것은 없어지고 우리 안에 뭐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까 제가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해결이 돼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요. 이 아사셀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진짜 속죄일을 지나야 돼요. 이 욤키푸르를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무엇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짜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해져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으로 나를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의식을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주님의 의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내가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진짜 우리 안에 샬롬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 평안, 보여지는 것으로가 아니라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시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의 의식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많은 사람들이요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어요. 진정한 우리 안에 이 속죄일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거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거고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요. 이걸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